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먼저 첫 시간을 드립니다. 가장 첫 시간, 가장 정한 시간으로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심령의 소성함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오직 예수님 공로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뭐죠? 다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요즘 부활주일만 되면 많은 설교자들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만, 부활의 의미는 부활의 확실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불확실하다 또는 믿지 못하겠다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동안 매주일 아침 살펴보신 대로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팩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동안 이 시간에 보신 대로 얼마나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거듭 청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전반부에도요,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먼저 거론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도 대다수가 살아있었다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거론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자기가 발견한 심오한 진리,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선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 13절을 보시죠. 12절 13절. 자,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그 다음 16절도 좀 보세요. 16절 17절 이하에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어떻게 되셨을 거라고요?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어떻게 돼요? 헛된 것이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 하였을 것이라고요? 망하였을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앞서 함께 읽으신 12절 13절에서 하고 또 지금 읽으신 16절 17절 18절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 내용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의 부활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누구의 부활이 가능해졌다고요? 나의 부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부활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20절 보세요.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레위기 23장 말씀이 그 배경이죠. 저를 보세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명절을 1월 14일에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기념일 유월절 명절 1월 며칠에 지킨다고요? 14일을 지켜요. 이어서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7일간을 무교절 명절로 더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무교절, 이스트를,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죠. 며칠간 지킨다고요? 1월 15일부터 며칠간요? 7일간요. 그런데 이 무교절 첫날하고 일곱째 날은 특별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안식일로.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또는 성력이라고 하죠. 1월 15일과 21일이 됩니다. 15일부터 쳐서 7일이니까 15, 16, 17, 18, 19, 21일 아닙니까? 21일이죠. 이렇게 엿새, 사실상은 6일입니다만 첫날부터 꼽으니까 7일이 돼요. 이 7일간 무교절 특별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첫날 1월 15일하고 21일이 무교절 특별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무교절 첫날인 특별 안식일, 그러니까 1월 15일이죠. 그 다음 날, 이튿날은, 그러니까 1월 16일이죠. 1월 16일은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절이라고 한다고요? 초실절. 1월 16일은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 날은 가나안 땅 중에서 더운 지방, 그러니까 저지대죠. 저지대 더운 지방에서부터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보리를 추수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한테 이처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첫 이삭 한 단을 초실절 날에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사 방법을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라고 하죠. 무슨 제사라고요? 요제를 드려요. 초실절 날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초실절 날인 이스라엘의 종교력, 성력으로 1월 16일이죠. 그 1월 16일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계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보리의 첫 이삭은요, 보리와 밀이 가나안 땅의 주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입니다만 가나안 지역에서는 보리와 밀이 주식인데 그 주식의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모든 잠자는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의 영적 추수가, 부활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1월 14일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어느 날에 부활하셨습니까? 그 다음 날 안식일 1월 15일이고요. 1월 16일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으니까요.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예수님 당시까지 1500년간이나 지켜온 1월 14일 6월절 날에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1500년간이나 지켜온 바로 그 초실절날에 보리 첫 이삭처럼 첫 열매로 영적 추수를 시작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이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역시 잘 안 놀라시는 거죠. 무슨 소설책을 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초실절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냐면요, 레위기 23장 12절에 보면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초실절날 그런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언제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양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바로 흠없고 1년 된 수양이지요.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중에요, 출애굽하던 날처럼 흠없는 1년 된 수양을 드려야 할 때는 오직 초실절날 하루뿐이었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도 흠없는 수양을 드릴 수는 있었습니다만 이때도 꼭 1년 된 수양을 드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수양이면 됐어요. 그러니 초실절날 부활하신 흠없는 6월절 어린 양과도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참 놀랍고도 신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써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을 미리 선포하셨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을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19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말이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어떤 자들이라고요?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부활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고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를 나누세요. 우리도 부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사하지 못하신 앞뒤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기뻐하며 삽시다. 부활을 믿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요,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저기 한 사람은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여기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바울은요, 지금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같은 내용을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5장 18절부터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보세요. (2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르게 됐어요?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가리키죠. 아담의 한 범죄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말이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여기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의미하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뭐에 이르게 됐어요?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다음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리라. 저를 보세요. 바울은요 지금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설 그리고 대표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전가설, 아담의 원죄가 후손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가됐다는 얘기, 옮겨졌다는 얘기, 유전되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죄가 유전됐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죽음이 임했다는 주장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아담이 죄져서 오늘날 나까지 죽게 되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됐을 때요, 어느 날 혼잣말같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정말 내가 아담 때문에 미쳐. 누구 때문에 미친다고요? 교회 학교에서 아마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가 죽게 됐다는 내용을 배운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내가 아담 때문에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 둘째 딸이 조금 더 크니까요, 그 다음 해로 기억이 되는데, 오늘은 또 이번엔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왜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조금 더 철이 나니까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방금 전에 읽으셨던 5장 그 위에 15절부터 한번 또 보세요. 15절부터요. 1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요? 모형이라고 했어요.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사는 말이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넘치게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심에 이르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없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왕노릇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죄인들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은 자들이라고요?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서 하시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담의 죄로 우리에게도 죄가 있게 됐다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공의롭지 못하시다고 할 수 있나요? 우선은 인간의 심각한 죄성을 볼 때 하나님 공평하시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죄에 이를테면 그 독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조직신학자인 유명한 웨인 그루뎀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웨인 그루뎀 교수는 저희 교회에 가끔 오시는 벤게메른 교수님하고 같이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교수였죠. 조직신학 교수신데요. 웨인 그루뎀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불공평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불공평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따라서 하시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오히려 은혜가 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죽을 죄인들에게 그냥 죽음으로 끝이지 않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은요, 본질상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본질상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본질상 모든 죄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책임이 없으세요. 웨인 그루뎀 교수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죄를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죄를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다니요. 그건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망령되게 행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되죠. 죄를 지은 것은 본래 인간과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죄를 지은 것은 본래 누구와 누구라고요? 인간과 천사의 타락한 천사. 인간이건 천사건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죽을 죄를 행한 거예요. 그 독성이 더할 수 없는 지독한 죄를 지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먼저는 깨달아야 되고요. 죽음의 비참함을 알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나와야죠. 이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모로 인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죽음의 그늘에서
죄에 얽매여 살다가 그대로 죽음으로 험하게 끝을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하나는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느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처럼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일평생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의 세 번째 의미는요, 23절 이하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23절부터 26절을 저하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교독하십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각각 자기 모대로 된다고요? 차례대로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누가 부활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 24절 읽으세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읽으세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도 각각 차례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까요. 먼저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육신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육신 부활한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나시고 아직 강림하지 않으셨습니다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죽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죽게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요. 영적으로는 이제 한 이틀 주무시고 계신 거라고요. 얼마쯤 주무시고 계시다고요? 뭐 꼭 이틀이겠습니까? 2시간 주무시는지 아니면 뭐 20분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머지않아 분명히 일어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김태일 목사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랬다고 곤란합니다. 지금부터 1000년 후에 예수님 다시 오셔도, 그리고 육신 부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요, 며칠 더 자는 거예요? 하루 더 주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이하에 보시면요, 보세요. 그 후에는 뭐라고요? 마지막이니, 여기 마지막이니는요, 그 후에 종말이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육신 부활 다음에는 종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그때 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then the end will come이에요. 그때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시고요, 또한 우리도 분명히 육신 부활할 것이고, 그때 온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요. 즉 사탄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멸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까지는요, 또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유혹이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날 분명히 우리 앞에 이 놀라운 승리의 날, 환희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마디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시간에 살펴보신 대로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으시고요,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내 앞에 있다고 하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일평생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잠깐 후면 오실 주께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장애물도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부활 신앙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부활 신앙 때문에 영원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날마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